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 나는 빨리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빨리 죽어야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랬다가는 뺨 한 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로가 오면은 쉬어야 돼요. 과로, 사람이 빨리 죽냐면 과로 때문에, 과로가 오면은 쉬는 게 최고예요. 과로에 제일 좋은 약은 숙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휴식이라고 하는 것,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여러분들도 잠을 잘 자길 바랍니다. 잠을 못 잠으로 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는 갱년기가 오고 잠이 막 안 오고 막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고요. 밤을 설치고 막 그러면 잠을 설치고 하고 그러면은 뇌세포가 막 10만 개 이상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잠을 자기 바랍니다. 저처럼 딱 두면은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언제 잘까 의사한테 물어봐. 언제 잘까요? 당신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예요. 잠이 오면은 자는 거예요. 낮에 졸리면은 주무셔야 돼요. 그때 잠깐 자는 그 10분의 잠이 정말 꿀맛 같은 그러한 건강이 되는 것이죠.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나는 9시에, 나는 10시에, 11시에 미니멈 6시간 이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숙면을 취하셔야만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생체 리듬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시를 넘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12시를 넘기지 말고. 그래 여러분들 오래오래 또 주의 사역 잘 감당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자생력이 있어요. 자생력. 또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어디가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럴 때 걷기를 한다거나 뛰기를 한다거나 하면 금방 몸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정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라고 하면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삶에서 저절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이 시간만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현실 속에가 정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때로는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눌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다르고 삶 다른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예배와 삶이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나타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타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어떤 곳에든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되고, 이 예배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삶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는 오늘 성경, 오늘 우리 가장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을 구할 때에 힘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되어져 가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섬기는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들을 더욱더 더 늘어나게 하셨다. 그러한 놀라운 삶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설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속에 다시 한번 태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해요. 변화되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그들도 말씀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오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자. 가르침을 받아. 그렇지? 사도의 가르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배운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그런 태도가 바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들은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이루어 나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서 나가야지만이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17절에는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한다. 온전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달라지니까는 삶의 현장에서 발이 닿는 곳,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그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으면 반드시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생활을 정리하셔야 돼요.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변화를 받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무개 성도가 교회를 나가더니 역시 달라졌구나. 그렇게 여러분 보여질 때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는 동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좀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듣는 것으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삶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나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날마다 모이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써야 돼. 아무리 만나서 떡을 떼고 좋은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 2번 숨을 쉬지 않아 보세요. 우리가 답답하고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우리가 밥은 솔직히 말해서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해요. 40일을. 예? 물 한 모금 먹고 어떻게든
근데 여러분, 기도를 40일 쉬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발걸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받은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맥을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도 중단되었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방학으로 인해서 쉬었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건강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우리도 성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2주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죄의 근성들이 살아나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밖에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기도하면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인 것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시험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힘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써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오늘 성경 보면 어떤 일이 나버렸습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두려움이야. 두려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니까는 능력이 생기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사람이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다. 아,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와 이래야 되는데 아유 교회? 아이고. 그렇게 한국에 많이 그러잖아요. 오늘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다 해봤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이 없어. 특히 젊은이들, 젊은 세대가 그랬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종교 다 거기서 거기지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왠지 모르게 너무 공허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 주는 거. 그 교회 역시 말씀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웃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선을 베풀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여러분 협조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배만 즐기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회장제는 이렇게 당선되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이제 남은 기자들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기자들에게 후원금도 갖다 드리고 하면은 200장 벌어요. 와, 역시 허 목사님 대단하시다. 성도교회는 역시 놀라운 교회야.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 여러분의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의 칭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말만 많이 해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하면서 하면은 능력이 있을 능력.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목사회제는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식사도 거하게 샀어요. 해필이면 그 순복음교에서 자기가 식사도 못하는 데서 우리 교회가 저 문에 가가지고 또 목사님들은 좌우지간 공짜를 좋아하셔가지고 문에 가서 밥을 먹는다니까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왔더라고 보니까는 돈 엄청나게 나갔어요. 제가 성도계셔 지금.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풀 수 있다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 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기도함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은 어디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넘친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크게도 아멘 하셔야지. 그래도 담임 목사가 카리스마가 넘친다는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목사가 그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목사가 목사를 칭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고맙다. 더 겸손하게. 지금은 카리스마가 많이 죽어서 그렇지. 나이가 내가 내일 모레 70입니다. 여러분, 내가 젊게 보이지만은 내일 모레 70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거의 다 놀라더라고 보니까.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젊게. 기도하면 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젊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우리도 과거에 우리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김춘수 지사 같은 분은 나가 죽었다가 막 사고도 났잖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니까는 죽었던 사람이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 그 몇 분 멎는다는 게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다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도 알잖아요. 정말 죽은 건데. 근데 기도하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적에는 근거가 있어요. 기적의 근거에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적의 근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그 근거는 주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뭐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품어든 손으로 오늘도 저들을 만져줘서 회복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기적의 근거는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믿었더니만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떻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아프면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하면은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하면은
여러분 낫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아시겠어요? 아이 뭐 허목사님 뭐 능력이 있기는 개똥이나 무슨 능력, 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사람은 1000번 아니라 10,000번을 가서 안수해도 안 나요. 그러나 3만 원 말고 야 목사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기준이 그럼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막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데도 함께 기도할 때 콧물이 딱 그치는 역사도 경험했고, 뭐 그것을 대라고 하면은 정말 수없이 많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9년 달려오면서 얼마나 정말 많은 성사의 세월을 달려왔습니까? 부흥의 역사를 꾹 찍다가 또 하양 목사를 다시 여러분 우리 303 스테이지 2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숫자 있지 않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은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고향에서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5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적을 행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병 고친 사람들을 행하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5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장 58절에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안 믿으면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거부하면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21세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믿으면은 기적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에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야 놀랐구나, 아무개 성도 놀랐구나, 그렇게 감격스럽고 야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악했던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이리같이 그렇게 흉악했던 사람이 양처럼 순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목마른 심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샘을 얻고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지,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마음이 하나면은 여러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이면은 모이지만은 하나가 아니면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 그는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은 사람들처럼 낮은 자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낮은 자가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만 떨어버. 교만한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그러잖아. 내가 허리를 약간 숙이면은 어느 분은 막 저분은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는 걸 못 봤다. 어른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 안녕하세요. 다 사람들이 인격이 다르잖아요. 내가 약간 고개를 숙이면 상대방은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갈 때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지잘났다고 해보세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신 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힘을 줬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갈 때 권능을 입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모이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함께 있어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펠로우십이에요. 너그러운 나눔이라고 해요. 너그러운 나눔이 있어요. 억지 나눔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나눔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같이 모았습니다. 같이 모이면은 여러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중이라도 우리가 십시일반 가져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가지고 옛날에 막 그러죠. 어떤 분은 막 징계하면 먹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싸가는 사람도 옛날에 막 그러면 안 돼. 약한 자들을 싸주고 돌아볼 줄 알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예? 그래도 큰 유익이 없어도 훗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들을 축복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 언제나 예수님도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함께 먹을 때, 친해서 함께 먹을 때. 어제도 우리 열심히 일하고 서름에 함께 순두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좋더라고. 야, 근데 사모님이 센스가 너무 좋. 우리 사모님은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사람을 자랑을 해서 센스가 천점에 천점. 갈비까지 사가지고 갈비까지 사가지고. 어제 늦게 오신 분들은 갈비를 못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갈비를 사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언제 같이 한번 수고한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크게 한번 쏘기를 바랍니다. 예? 장로님들도 막 한턱을 막 써야 돼. 왜냐면 공사하고 막 그러면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와, 성도교회는 대단하구나. 목사님이 빗자루질에다가 힘든 일 막 먼지 막 투성에다 속이 막 아프다. 석기가루 하도 마셔가지고 보니까 누가 그래? 이런 걸 몰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 광고션에 목사님 살짝 보여줘래. 됐어. 그런 거를 보여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커피를 사가지고 허장로님이 한 번 딱 커피 사가지고 오셨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공사한다면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도 그냥 뭐 빵을 한 쪽 사가지고 주면은요, 나 먹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역시 다르구나. 그게 삶에 나타나 보여야 돼. 우리끼리만 잘 놀고 우리끼리만 잘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일 때 은혜가 됐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칭송을 받으니까는 저절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지 하나님이 참여하며 온 백성과 칭송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또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 42절 하반절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잖아요. 복음의 은혜가 기쁨으로 표현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을 교회 오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환합니까? 우리가 상공구도 이게 좋았지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도 너무 좋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좋죠. 아늑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면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삶 속에서 보여주면은
어느 때인가 한 사람 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러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산제물과 동요로 삼았잖아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예배라고 말씀하면서 찢어지고 피가 나를 정도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피 흘리기를 싫어하잖아요. 찢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드릴 수 없는 산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기꺼이 제물되어 또 죽을 수 있니? 그렇게 질문하시는 주의 질문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소망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건강한 교회는 기쁨이 넘쳐나요. 오면은 막 즐겁고 기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건강해서 여러분 치매 환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치매 환자 어떤 환자인지 손주에게 얘 애기야 쉬 오줌 넣어 쉬 하다가 자기가 오줌 넣는 사람이 치매 환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90세 100세까지. 얘는 진짜 요즘에는 죽을라도 안 죽어요. 막 죽여주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보통 뭐 너무나 오래 살아. 병원에 가보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심장마비로 딱 쓰러지지 않는 이상에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그렇잖아요. 암은 다 고치잖아요. 암. 할렐루야.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암이 걸리는 것도 여러분 그냥 1년 새에 걸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암이 걸리기까지는 10년 이상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너무 뜨거운 거 먹지 마시고 너무 짜게 너무 맵게 이렇게 먹지 않고 잠을 잘 자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건강을 주실 거예요. 건강해야 기쁨이 넘치나요. 아파 보세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46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교제했고 사랑의 코이냐를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랑 기뻐하면 늘 즐겁고 여러분의 인상이 좀 환하게 바랍니다. 예? 인상이 확 펴져야 돼. 늘 얘기하잖아요. 즐거움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힘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하루 종일로도 진짜로 9시에 와서 8시, 10시에 가도 집에 가면 녹초가 되는 한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재밌잖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저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일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제일 기뻤던 건 어저께 청소하는데 우리 김민재 자매가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기적의 기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청소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쓰는 목사님 제가 쓰는 게 특기입니다. 그러고 쫙 쓰시더라. 그래가지고 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 기쁨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즐거워. 그렇죠. 최호정 지수 내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 애기 이제 다 끝나가니까는 그냥 일하고 그랬으니까는 온 것으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는 늘 즐거운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 기쁨이 있어야 노래를 해도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아무도 부부싸움 해가지고 솔직히 기쁨으로 노래하겠어요? 즐거워야지. 여보 오늘 당신을 보니까는 정말 so beautiful. 역시 선하신 분이 멋있습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그러면 역시 오늘 당신은 은혜가 충만하군요. 성령이 충만하지.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렇지? 칭찬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응? 오늘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래서 찬미했다. 하나님 스바냐 3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이스라엘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온의 딸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로서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찬양을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가 건강한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뜨거워야 돼. 찬양이. 그렇지? 우리 찬양 열심히 부르잖아요. 찬양 우리가 찬양 6곡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이 적다고 뭐 곡 줄인다고 뭐 나아지는 거 없잖아요. 예. 그래도 열심히 부르다 보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에 여러분 뿌리를 잘 내리는 거룩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 47절 중반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다, 칭찬.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도의 입장은 욕을 먹든지 칭찬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저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칭찬 잘 못 받잖아요. 아유 당신 그걸 일이라고 해요. 칭찬만 해줘. 아우 잘하셨다. 장로님은 참. 그 소강대상을 성을 받았잖아요. 내가 집에서 해보려고 오픈 딱 했습니다. 오 마이 끝냈어. 너무 피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닫아버렸어요. 야 나는 이거 못하겠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무거운 거 막 찌찌 끌고 또 해당을 치러가지고 막 끼어 올려가지고 그러다가 저는 손집사님 당신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이 겐저지는 없는데 한번 해보긴 해본데 이거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 그래? 그럼 간다. 도로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그래 조셉한테 조셉아 좀 네가 좀 해라니까. 하긴 한다 하더라고. 근데 하루 지나도 안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간이 없는 일을 가니까는 그래서 다시 또 끌고 갔잖아요. 다시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다시 끌고 와서 허장로님이 어저께 열심히 잘하시더라고. 허장님은 30분 만에 딱 또 끝나더라고. 남들은 1시간 만에 한다는데 야 그래서 존경스럽게 봤습니다. 원래 잘하시는 잔재주가 있는데 칭찬은 남자는 잘한다고 칭찬하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잘한다 칭찬. 남자는 단순해 가지고 청소를 잘하는 날마다 청소합니다. 이걸 청소라고 했어? 그럼 다음에 청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올란도 그 샤무드 쇼에 이렇게 요즘에는 뭐 그 고래가 사람을 삼켜 먹어가지고 저는 직접 물속에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는 예전에는 같이 막 수영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물가 얕은 데서만 하더라고. 왜? 이 고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조련사를 삼켜버렸어. 그래가 죽었죠. 그 이후로는 그 쇼를 안 해. 그 뭐냐면은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그 약 2만 파운드나 되는 그는 그 엄청난 큰 고래 아니에요. 그게 그냥 마지막 화면이면 자기 콧등에 그 조련사를 태워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팍 떨어지는 건데 지금 그 쇼 안 합니다. 그걸 안 하고 이거 시키고 뭐 그런 거. 왜? 죽은 후로는 앞으로는 폐지하는 소리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 좁은 공간에 고래를 가둬놔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니까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요. 그리고 작은 거 잘했을 때는 이렇게 고등어 뭐 생태 같은 거 이렇게 2-3마리 주지만은 이거 하늘 올라다 내려올 때는 진짜 포켓 있잖아요. 포켓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막 부어줍니다. 이게. 하루에 200파운드를 먹거든. 하루에 그 고래가 먹는 양이 하루에 200파운드를 먹는. 우리 사람 하나를 삼켜 먹는 거예요. 그렇지? 180파운드 나가면 180파운드 하나 먹고 또 아기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걔가 배가 차는 거예요. 그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변화되어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변화가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 되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남은 정말 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고 복음 전도에
열방으로 나가 세계에서 선교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29년의 세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답게 성전을 가꾸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할아버지 기도에 힘써가는 교회, 하나 되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